주님의 계획하심에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아버지여 주님 마음껏 흡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여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전하시는 말씀 속에 아버지여 우리가 화답할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사오니 아버지여 주님의 작은 계획하심으로 아버지 모였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하나를 주님여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오늘 기도를 아버지 하시는 장로님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장로님에도 아버지여 무사히 도착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작은 기도에 처소를 마련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기도에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처음 시작입니다. 마치는 중간중간에 아버지여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악한 사탄막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계획하심에 아버지여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목적지까지 모두 다 주님 평안한 발걸음을 인도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반주하시는 우리 아버지여 사모님에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니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찬양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여 말씀은 내 길에 비치고 내 길에 등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어디를 가더간에 주의 말씀이 함께 동행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찬양드립니다. 450장. 그 앞에 가르라
주일날 예배할 수 있는 이 산속에 시내까지 갈 수도 없고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이 있는 분들만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여행 오셔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일행들 같이 있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워요. 여기 오셔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한다 해도 마지막 끝에 가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뭐가 중요하냐면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못하면 그동안까지 수고했던 모든 수고와 헌신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 참고 견디고 인내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신앙생활의 마지막 결론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동안에 별의별 일이 많이 생기는데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되고 또 믿음이 무슨 일 때문에 꼬라박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키고 또 붙들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입성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신앙 잘 간수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신학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표라고 정의를 내려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표가 있다. 그게 이단자들은 다 자기가 표를 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천에 가면은 장막성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있는데 소위 말하면 신천지나 이런 통일교나 이런데 이건 다 자기가 천국 들어가는 표를 판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사가는 거죠. 그거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표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증표라는 거예요. 증표.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많이 행한 사람이 있고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멋지게 생긴 사람도 있고 또 덜 생긴 사람도 있고 그런 거를 다 계산해서 천국을 구별을 해서 들어가게 한다면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가고 할 텐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는 믿음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대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잘 산 사람 못 산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나 아무 사람이나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에 의해서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서울을 갈 때 버스표를 예약을 해야 돼요. 자, 이번에 예배를 하는데 예배. 그러면 막상 버스를 타려고 터미널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버스표가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그 버스표를 창구에 가서 다시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버스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중요한 것은 언젠가 우리는 죽을 땐 죽을 거예요.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몇 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뭐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900년 이상 넘게 살던 인생 아니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600년도 살고 300년도 살고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간의 나이를 900년 살다가 600년 살다가 300으로 살다가 또 120년으로 하나님이 딱 줄여놨다가 그 다음에 건강하게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평균 연령이 70에서 80살까지 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해서 나이가 줄어들어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80살까지는 평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근데 더 이상 살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없어져요. 100년을 산다 해도 그거는 극소수에 불과한 거지 아직은 평균 연령이 70에서 8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70을 넘게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80까지 살고 있는 건 더 큰 축복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아들한테 내가 그랬어요. 나 아들한테 120살까지 모세가 120살까지 살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120살까지는 살아야 되겠는데 아버지 20살만 줄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20살 줄어들 생각이 없거든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사는 날은 산데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200을 살고 300을 살아도 갈 땐 가죠.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두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지옥이 있고 하나는 천국이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지옥을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천국을 가야죠. 그런데 그 천국은 오직 뭘로 가느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우리가 늘 가르치고 노래를 배워주었던 찬송이 있잖아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네. 믿음으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간직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잘 안 돼요. 믿음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왜 떨어지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한테 찾아와가지고 베드로 믿음이 떨어지라고 밀 까불듯이 막 까불었다 그랬어요. 뭔 얘기냐면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감 떨어지라고 큰 나무를 흔들고 그러면 감나무에 감이 뚝뚝 떨어지고 어떤 놈은 떨어지고 어떤 놈은 딱 붙어서 안 떨어지고 자 그리고 나무 흔들면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사탄이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져야만이 다른 제자들한테 영향력이 있거든요. 또 복음을 전도 못하고 또 나약해져서 또 자빠져서 시험 들고 우울하고 또 절망하고 나 못 믿겠다 하고 이 일을 못하겠다고 자 그렇게 하면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믿음이 같이 떨어지고 복음을 전도 안 하고 이게 전파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사단은 가장 잘 믿는 가장 중요한 사람을 골라서 가가지고 너 믿음 생활 하지 말아라 하고 자꾸 잘못된 이야기를 넣어주고 잘못된 마음을 넣어주고 잘못된 생각을 갖게 만들고 믿음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꾸 그렇게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이러한 유혹을 사단이 끊임없이 한다.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을 사람이 없는가 계속해서 돌아다닌다. 24시 슈퍼가 있는 것처럼 그냥 이 마귀 사탄은 24시간 잠도 안 자고 돌아다닌다. 누가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없을까? 요놈을 좀 넘어뜨려야 되겠구나. 요걸 넘어뜨리면 저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장로님을 갖다가 그냥 긁어가지고 권사님을 긁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게 전부 다 누가 마귀가 믿음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마지막 말세에는 그냥 더 심각하게 마귀가 이런 짓을 한다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다 예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었으니까 너도 돌아다니면서 내 형제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 베드로야, 사탄이 너 믿음 떨어지라고 자꾸 흔들고 하는 것을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었으니 너도 다른 사람들을 가서 붙잡아 줘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자꾸 가서 격려해주고 잘 믿어야 돼. 믿음 떨어지면 안 돼. 이게 사탄의 짓이야. 시험 들어서 기도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다 더 잘 섬겨야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꾸 격려하고 또 소망을 주고 붙잡아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생활을 계속해서 끝없이 하는 것이 내 믿음도 좋아지고 다른 사람들도 신앙을 붙들어주는 이중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잘 간직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걸 모르면 너희는 버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 늘 확인하고 살아야 된다. 요즘에 아파트에 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어떤 아파트에 전도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배를 딱 눌러서 문을 수건이 내다보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여기 예수님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엉격결에 대답하기를 여기 그런 분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를 가만히 뒤돌아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명색이 자기가 집사인데 누가 와가지고 문을 갑자기 두드려서 예수님 계십니까? 라고 묻는데 우리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고 문을 닫고 보니 야, 예수님 계신다고 얘기를 해야지.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그런 분 없다고 그러니 이게 황당하기다. 그래서 저녁에 남편 집사님이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얘기를 딱 하면서 여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야 바보야, 우리 집에 예수님 계시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여러분 이게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항상 우리 집에 예수님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항상 내 마음속에도 예수님 계시다는 걸 확인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이야기하고 부끄럽고 또 창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한 건데 나는 천국 갈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부끄러울 이유가 전혀 없다 그 얘기.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항상 살펴보고 항상 그걸 조심하고 그거를 이야기하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돼. 그걸 잊어버리면 너희는 버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대학교 동창들이
하와이에서 모임이 있는데 그 하와이 가기 위해서 내가 버스표를 리무진을 예약을 했어. 예약. 인천공항까지 가는 버스를 예약을 버스표를 딱 사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내가 주머니에 넣어놓고서는 야 이제 시간 맞춰서 내가 가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갔어요. 자,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 새벽같이 가가지고서는 다 가서 보니까 7번, 8번짜리 다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보니까 좀 이따 가겠다 했는데 웬걸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자기 자리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내 자리하고 분명히 앉았는데 자기가 자기 자리라고 표를 보니까 나하고 번호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 표 창구에서 잘못 매표를 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가 금방 사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 내 표를 보자는 거지. 그 내 표를 보니까 내 표가 오늘 5일이면 그래서 이 5일 날짜가 아니고 4일 날짜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토요일 날 가가지고 예배를 했는데 내 머릿속에 월요일 날 주일날 끝나면 내일 하와이 간다. 인천공항 간다. 그래서 머릿속에 내일이라고 하는 것만 입력이 돼가지고 가가지고서는 창구에 가가지고 내일 가는 표를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에서 내일이면 언제?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표를 그걸 날짜를 확인도 안 하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월요일날 가서 내 자리라고 딱 앉아 있으니 세상에 내가 바보 같아도 완전히 창피를 당하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거 하와이 가는 비행기 표는 다 약속이 되어 있고 이거 어떻게 가? 큰 걱정을 하다가 집에서 터미널에서 집까지 한 10분이면 가니까 그래 10분 막 달려가가지고 집에 가서 내 차를 가지고서는 인천공항까지 내달려서 갔어요. 이 멍청한 짓을 내가 했어. 왜 그랬을까? 표를 확인하고 날짜를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야 그걸 갈 수가 있는데 그 나는 괜찮겠거니 하고서는 확인을 안 하고 그렇게 하고서 마지막에 가가지고서는 버스에 앉았더니 당신은 잘못됐습니다 하고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순지한 노릇하고 주의 종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주님 내가 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뭐라고 그래요? 문을 열어주지도 아니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도저히 너의 이름을 모르겠다. 네가 누구냐? 문도 안 열어주고 문 밖에서 쫓겨났어. 또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갔다가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 쫓겨났어. 또 가겠거니 생각하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미련한 5 처녀가 주님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등에 불 다 꺼져가지고서는 기름 사러 가는 사이에 주님이 왔다가 가버렸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쫓겨난 분들, 약속받았다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분들, 이 성경의 시브리서 4장에도 보니까 약속이 되어져 있을지라도 못 들어갈 자가 있을까 조심해야 된다. 나와 같이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고 믿음을 늘 점검하고 내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벗어났는지 잘못된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건지 혹은 이단과 사상들이 계속해서 이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데에 빠지지 않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심조심 살펴보시면서 믿음 생활을 잘해서 여러분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믿습니다. 믿음만 잘 준비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 가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 속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다른 건 100번 믿어도 소용이 없다. 예수 이름이 찍혀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들 다 자기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교회만 와야 구원받는다고 참 그러잖아요. 아니면 자기 피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통일교 같은 데는 자기 피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없어지고 구원을 받는다. 어떤 데는 표 받으라고 그러고 표사라고 하고, 또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면죄부를 사라고 하고, 그런 거 전부 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백날 믿어도 소용이 없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표라고, 가짜 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 이외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모든 길, 아무리 길을 많아도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 그래서 one way, 한 길. 길이 여러 군데 여러 가지 길이 있으면 그 여러 가지 10군데 길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길을 골라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길이 10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길이 하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오직 예수님 이외에는 천국에 가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길만 가야 돼, 이 길만.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이 한 길,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간의 죄를 다 없애버리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소경을 인도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은 전부 다 죄에 다 빠졌어.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죄에 빠졌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의인을 없다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인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죄에 빠졌어.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인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인간이 없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허덕이는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 그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인간이 허덕이고 있는 그 죄를 네가 걸머지고 가져서 죄를 없애버려서 그리고 인간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하신 성인 군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인간을 구원시키겠어요? 구원자가 누가 있겠어요?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죄를 없애주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이 성인 군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 골라서 우리가 믿으면 되는데 그거 없어요. 석가모니도 안 되고 공자도 안 되는 거고 뭐 유명하다는 무슨 학자들도 안 되는 거고 아무리 위대한 영웅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인간은 도덕적으로 성인군자는 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청량하게 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보다 더 훌륭한 분도 있고. 자, 그런 인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인간의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대신 죽어준 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어디 누가 있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가진 분이 관계가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는 없어요. 이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하신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믿어야지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냈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주셨구나.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난 멸망받아야 되고 지옥을 가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고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한다. 반드시 부활해가지고 그동안 살았던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세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잘 살고 와야 돼. 잘 살고 와야 돼. 그냥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뭐 죽었다가 무슨 나비로 태어나고 강아지로 태어나고 뭐 송아지로 태어나는 게 아니야. 인간은 반드시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지옥을 갈까 천국을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은 오직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켰고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었고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의 모든 근거를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부족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내가 너를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했으니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 백성이야. 할렐루야. 고맙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감옥에 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너무너무 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사형을 당해야 돼. 근데 감옥을 가가지고 한 10년 고생을 하고 평생을 못 나올 정도로. 자, 그런데 대통령이 광복절이야. 광복절 특사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무슨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죽을 죄인도 사형수도 사면 받으면 사면 복권 내면 아무 죄가 없었던 걸로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의 창조자 권위를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니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그 엄청난 죄도 스스로 싹 사면 받는데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죄 없던 인간으로 만들 것이다. 너는 사면 복권이야. 큰 명령을 내렸어요. 조건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와. 내가 보낸 이 사람만 따라와. 그러면 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얼마든지 만나줄 수 있고 갈 수 있고 너 죄 없는 모습으로 너 만들어서 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면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건져낼 자다. 죄에서 건져내는 사람이다.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가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스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공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외모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덕분에 죄 있는 인생인데 사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은혜로 살고 있구나. 감사하구나. 내가 충성 다해야 되지. 있잖아요. 대통령한테 사면 받은 분이 나와가지고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면 사면 받은 대통령이 다시 집어넣어 그러면은 그건 뭐 다 헛수고잖아요. 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면해 주시고 죄 없는 인간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이 믿음선을 살고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아직은 못 갔잖아요. 하나님 나라 언젠가는 갈 거예요. 그날 갈 때까지 절대 이 믿음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이 믿음을 뺏어가려고 눈독 들이고 있는 사탄이 늘 주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시험이 올지 몰라. 어느 순간에 내가 믿음이 약해질지 몰라. 어느 누가 와서 나를 미혹할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지 어느 상황인지 어느 형편이든지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예측이 안 되는 이 세상살이를 우리가 지금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고 이겨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을 길러요. 담력을. 이 신앙에 대한 담력, 이 믿음이 담대해야 되고 믿음이 굳세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굳세게 만들려고 하면 중요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어떻게 해요? 연단시킨다. 믿음이 연단되는 거예요. 전국에 대장간이라는 데가 요즘에는 몇 군데가 없어요. 저 양양에 가면 속초에도 대장간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서 큰 대장간은 아닌데 옛날부터 대장간 하는데 양양 가면 양양 대장간이라는 데가 있어요. 대표님이 김석수라는 대표님인데 17살 때부터 대장간을 했대. 그래서 지금 50년을 넘게 대장간을 하고 있는데 그 대장간에서 2,000도가 넘는 불 속에 쇠덩어리를 집어넣어서 달고 그러면 쇠물이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틀에 넣어서 낫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고 삽을 만들고 그 칼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2,000도가 넘는 불 속에 들어가서 불태우고 녹이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끄집어내가지고서 망치로 그냥 막 두들겨 패고 그걸 담금질한다고. 두들겨 패고 또 1시간도 더 패고 불에 넣었다가 또 꺼냈다가 막 패고 그래가지고 어떤 놈은 낫으로 만들고 어떤 놈은 칼로 만들고 어떤 놈은 삽으로 만들고 호미도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야 되니까 단단한 사람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담금질을 해 하나님께서 그냥 두드러 패고 낫을 만들기 위해서 칼을 만들기 위해서 안 두들겨 맞은 쇠뭉치가 없어요. 모든 연장은 전부 다 불 속에 들어가서
지지고 볶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게 모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거기 보면 전부 다 두들겨 맞은 분들, 넘어졌다가 일어난 분들,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일어나신 분들, 넘어졌다 일어나고 자빠졌다 일어난 분들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 50년이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두들겨 맞는 거예요. 시험을 올 때 견뎌야 돼요. 어려움이 올 때 견뎌야 돼요.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그 문제에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당금질 하시는구나.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큰 인물로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나를 당금질해가지고 나를 어떤 모양으로 만드시려고 이러시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야만이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낫으로 태어나든지 호미로 태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값지게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이 발생하고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 유혹, 연단, 테스트 뭐 이런 단어가 한 여러분 200번 이상 넘게 나와요. 네,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맨날 예수 믿으면 그냥 행복하고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당금질하는 시련의 과정을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신앙은 연단을 통해 참으로 좋은 신자로 거듭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다. 또 잠언서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니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연단해서 왜 연단시키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를 당금질하고 연단을 하고 시련을 주어서 굳건하게 세상을 이겨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돼. 절대로 시험에 자빠지고 넘어졌어. 에이 교회 오늘 안 가야 되겠다. 그러면 자빠진 거예요. 그럴수록 일어나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자꾸 속상한 얘기를 하는지, 이런 환경이 왜 일어나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나를 당금질한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견디고 일어나서 여러분 굳세고 굳센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순종을 하십니다. 예서 마태복음 7장에 24절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그랬어요. 근데 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흔들리면서 누가 옆에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말씀에 입각한 신앙은 절대 안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누가 이 말하면 그게 옳은 것 같고 저 말하면 저게 옳은 것 같고 2단에 빠졌다 3단에 빠졌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깊이가 없고 말씀에 중심이 안 잡혀지고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절대 우리가 교파도 다 필요한 거예요. 다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성고 다 교파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교파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신앙에 대한 중심은 교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이게 성경이 중심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누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갑시다. 또 그러면 또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쉽게 많기 때문에 특별히 신천지 같은 데는 성경 공부하자는 거예요. 예. 여호와 증인 같은 데는 또 성경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데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그게 뭐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순복음이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교회, 건전한 교회, 그 교단이 분명한 그 교회에 이미 소속됐으면 그 소속된 교회의 목사님의 가르침에 치중을 하고 거기에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절대 좌우면하지 아니하면 틀림없이 우리는 굳건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은 반드시 내가 일단 한번 소속된 교회가 건전한 교회라면은 교회에 뭐 여행 와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뭐 성도들이야 자기가 소속된 교회가 분명한 교회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죠 우리 주변에는 별의별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우리의 유혹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소속된 교회의 담임 목사님 그 교우 담당 목사님이나 이런 교역자들을 통해서 신앙을 반드시 이 컨트롤을 받으셔서 성경에 빗나가는 일을 안 하면 신앙은 절대 안 무너진다. 예, 성경에 입각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목회학을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하냐면 3주간을 연속으로 교회를 안 나가면 믿음은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가 한 주간 동안 뭐 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연속으로 그게 3주 4주 막 계속하면 신앙이 불신자처럼 비슷하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에 치중하고 예배 생활에 우리가 소홀하지 않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마지막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본받지 말아라.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라. 시편 50편 5절 나의 백성을 나의 앞에 모이게 해라. 왜냐하면 나의 백성은 제사로 나하고 언약을 맺어준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낸 거기 때문에 예배가 빠져지면 주일날 예배를 빠지는 거 이거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연속으로 두 번, 세 번 이게 습관이 되어지고 재미가 붙으면 이게 재미가 붙어가지고 이게 점점 믿음이 이게 오락가락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배를 절대 우리 여행 와서도 이렇게 예배를 안 빠지고 드리는 것은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이 증거.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예배 이렇게 오늘 빼먹어야 되겠다. 뭐 여행 왔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이게 완전히 그 마음에 신앙심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습관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습관을 아예 배제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데 와서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여러분 신앙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 승리하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믿음을 써먹어야지. 믿음을 활용해야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받아서 써먹어야 돼. 그거 가지고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이웃을 섬겨야 되고 우리가 또 넉넉하게 살아야 되고 가정생활도 부족함이 없게 살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금전을 복을 받아야 되고 사업의 복을 받아야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가정도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 당해서도 그 어려운 데서 꼭
끄끄러지지 아니하고 저 사람 어려운 일 당했는데도 낭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간다.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려고 하면은 내 입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한 말씀대로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을 주세요. 은혜 주세요. 복을 주세요. 내 사업장 이 일터에 오늘 내가 일터에 갑니다. 앉아가지고 오늘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일 잘하게 도와주세요. 내 자식들 공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 꼬마들 여기 가끔씩 오거든요. 아이들 오면 나 아이들 오면 그냥 안 보는 축복해서 기도해주고 훌륭한 사람들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잘 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벌어야 된다. 그래서 남들보다 행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꼬라박을 수밖에 없는 힘든 형편이 상황이 오고 어려움이 왔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담대한 모습을 딱 보여주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로 좀 쓰임받는 그 역할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아직도 살려주셨으니까 죽을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몇 번 나 같은 경우도 죽어도 별수 몇 번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아직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것이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돈도 많이 버시고 또 훌륭한 좋은 일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 행복하게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시험 들고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많이 있겠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담대하게 굳건하게 일어서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이 담대한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이 큰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승리하는 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노력에 안수하여 주셔서 아픈 몸을 치료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마음에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여 이 여행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남은 일정도 남은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헌금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께 예물 드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이 헌금들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복해 주셔서 가난이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삶에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들 잘 해결돼서 분별하고 지혜롭게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남은 모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풍성한 인생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터와 사업장과 계획된 것들이 다 주 안에서 승리하고 잘되고 잘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 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속상하고 지금은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를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당금질을 하고 있는 과정인 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서 응답받고 은혜 받아서 승리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과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 주님 일어나야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가 용서하시고 지연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그의 나라 그의 권세 그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 역사와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주 안에 승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